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찬양 드립니다.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니세. 새로운 계획이 꼭 빛날지 모르며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시니세. 밟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으리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까운 어른거려도 분명히여라 나 두려 아니하니 난 살을 주님께 내어 맡기니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없고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없고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이제 가야 할 그 길은 전부 나를 위하여 가는 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기 위하여 가는 길. 날마다 죽어라 날마다 죽어라 죽어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죽고자 하는가 살리라. 이제 가야 할 그 길은 은혜 받기 위하여 가는 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고 가는 길. 날마다 전하라 날마다 전하라 전하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전하라 전하라. 이제 가야 할 그 길은 진리를 위하여 가는 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 날마다
나팔을 불어라 나팔을 불어라 힘차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나팔을 불어라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을 이곳에 불러주셔서 예배 자리에 두시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곳에 임재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음으로 아멘하여서 우리의 삶에 힘이 되며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며 우리의 삶의 지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문제를 만났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과 괴로움과 한숨 속에 있을 때에 말씀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아픔 속에서 질병 속에서 아버지 힘들어할 때에 주님의 치료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해 주시고 아버지의 의도와 뜻만을 분별하여서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가 다 성령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다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 만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성령에 이끌리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곳에 온 것은 여러분의 의지로 온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온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온 자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우리 예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믿는다라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힘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는 최종적인 목적이 뭐예요? 네, 천국입니다. 다른 거 소용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먼저 드리면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베드로후서 1장 9절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우리의 믿음을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그 믿음과 주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라는 그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소원하고 기대하고 바라는 그 나라를 넉넉히 들어간다. 겨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에 이끌리는 삶. 그러면 성령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라는 거죠. 첫째는 무리하게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이 무리하다라는 것을 보니까 도에 지나치고 어긋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왜 성령님은 우리에게 도에 지나치게도 하고 어긋나게도 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까라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성령이 이끌리셔서 가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귀의 시험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구속의 은혜를 방해하려고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넌 십자가를 지지 말고
평안히 있다가 나에게 절 한 번만 하면 내가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줄 텐데 뭐 그렇게 십자가를 지려고 하느냐, 왜 고난을 자처하려고 하느냐 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유혹을 말씀으로 이기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왜 하나님이신데 고난을 받으셨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왜 십자가에서 또 죽으셨을까?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참 이게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이시면서 이 세상 나라에다가 오실 수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바로 이 무리한 부탁을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셔. 이 세상 나라는 누구의 것이에요? 마귀 사단이 들끓는 그러한 곳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일을 하셨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바로 성령님은 이러한 일들을 행하실 때에 모든 역사 속에 중요한 것은 구원이에요. 구원.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구원 때문에 오신 거예요. 구원 때문에. 그냥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다른 존경받고 인정받고 지지받고 왕대접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죄인을 위해서 구원을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다. 아멘. 성령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예요. 우리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다른 데를 가려고 계획을 삼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 가는 계획을 막으셨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준비한 영혼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바울은 자기는 자기의 계획대로 움직이고 싶었지만 제가 성경을 이렇게 사도행전을 보다 보면 참 바울이 힘들 때가 많은 게 뭐냐면 우리는 사람들이 누구나 다 계획을 할 때에 성령에 이끌려서 계획도 하지만 때로는 자기가 자기의 지혜라든가 상황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봐서 계획을 세울 때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바울이 세우는 계획을 성령님은 때로는 털어버려요. 그러다가 보니까 사람들로부터 변덕쟁이 소리들, 변덕쟁이, 이기주의 이러한 소리를 듣다가 보니까 거짓말쟁이 그러한 소리를 안 들어도 되는데 자기가 가고자 했던 계획대로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때로는 이렇게 자기가 계획한 대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 그 가는 길이 과연 평탄할까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사도 바울은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환상 중에 마게도냐로 가는 것이에요. 마게도냐. 그러니까 빌립보 지방이에요. 빌립보 지방. 근데 거기를 갔는데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루디아라는 가정에서 루디아라는 사람이 말씀을 잘 듣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그 집에 자기의 집으로 그들을 거처를 합니다. 그리고 세례도 받고 그리고 얼마나 감사해요. 야 하나님이 저 루디아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이런 일들을 바꾸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있는데 갑자기 또한 귀신 들린 여자가 나타나서 바울도 알아보면서 말을 하기를 이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을 전한 자다 이렇게 말해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도 잘 알아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거 잘 알아요. 그런데 이것이 한 번만 하면 되는데 계속적으로 따라다니면서 하다가 보니까 바울이 전하는 것보다 이 사람이 전하는 게 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응? 그러니까 괴롭겠어 안 괴롭겠어. 바울이 전하는 복음도 마찬가지고 이 귀신이 들린 여자가 전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보게 되면. 그런데 또
도저히 괴로워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예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귀신 들린 여종으로 돈을 먹던 사람 주인이 응? 주인이 그 귀신이 나가니까 이제 귀신 짓을 해요 못해요? 못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 이익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갔다가 뭡니까? 고소를 해서 감옥에 넣게 된 것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 아니 하나님은 분명히 마게도냐로 가라 그랬고 정말로 무리한 부탁을 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자기의 모든 계획을 버리고 이렇게 순종하고 갔는데 처음에는 너무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가다가 보니까 이러한 일들이 자기가 있는 곳이 지금 감옥인 거예요. 그랬을 때 어땠을 것 같아? 우리의 마음이, 바울의 마음이 정말로 이거는 아니 그 루디아 가족 그 가족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를 여기에다 갖다 감옥에다 갖다 넣었을까?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안에 누가 있어요? 간수가 있어요. 간수. 하나님의 계획은 마게도냐에 가서 간수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이었어요. 루디아가 아닌 바로 간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간수를 구원하려면 어디를 가야 돼? 감옥을 가야 돼. 감옥을 안 가면 간수를 만날 수가 없어. 그래서 감옥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감옥에 가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원망했을 거예요. 이게 뭐야 도대체가. 응? 막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었을 것인데 사도 바울하고 신라는 찬양한 거야. 하나님 앞에 찬양.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그 간수를 구원하는 역사를 본 것을 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말도 안 되라는 그러한 말들로 그러한 일들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은 모든 것들이 다 잘 맞아져야 돼. 내가 이해가 돼야 되고 그죠? 내가 받아들여야 되고 내가 깨달아져야 되고 내가 그거를 다 수용할 수가 있어야지만이 사람들은 거기에 따라가요. 근데 우리는 성령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은 이 모든 것을 때로는 무시하셔요. 무시하시고 정말로 이거는 아무리 앞을 생각하고 뒤를 생각하고 어떻게 생각해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나님은 일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정말로 힘들지만 그 뜻에 순종하게 되면 무엇이 있느냐? 한 영혼의 구원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우리는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능, 지식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일들은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그분은 더 우리를 한 영혼이 있는 대로 끌고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 하나가 이렇게 어디를 갔다 오는데 목사님이시래요. 근데 하나님이 자꾸만 저 집에 전도를 하라 그래요. 근데 그 집이 중국집이었어요. 중국집인데 그 직원이 하나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문을 열어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밑에서 보니까 일은 다 끝났는데 그 직원 하나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여요. 근데 성령님은 자꾸만 들어가서 그 친구에게 전도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지금 늦기도 늦었고 또 이 시간에 들어가기도 그렇고 하니까 에이 내일 전하지 하고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자기는 다시 내일이니까 일어나서 이제 시간을 좀 어느 정도 봐서 그 사람을 전도를 해야 되겠다 가야 되겠다는데 거기에 뭡니까? 그 산이라는 그게 써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날 저녁에 그 아이가 최영재가 죽은 거예요. 너무나도 이 목사님이 그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역사 속에 너희가 순종하지 않았더라. 우리는 때로는 그래요.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때로는 순종하기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순종할 때 구원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은 참된 길로만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마귀는 거짓의 아비가 되기 때문에 어떠한 일을 해도 마귀는 거짓이에요. 거짓.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자꾸만 얽매이게 하고 강압하고 공포를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자꾸만 죄의식 속에 들어가게 만들어요. 마귀는. 우리가 이 죄의식 속에 있다가 보게 되면 주님의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것을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꾸만 죄에 대해서 의식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주시는 그 은혜를 다 누리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참이셔요. 예수님은 진리십니다. 예수님은 참 의고 예수님은 참 선이셔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참된 길로 인도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말씀의 길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해가 되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다 여러분들이 깨달아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를 권고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위로도 하시고 축복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그 길을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그 길이 참된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가는 길을 비추어 주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빛이니이다. 이렇게.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만이 우리를 참된 길로 인도한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럴 때에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두게 된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죄의식 속에 사는 게 아니라 죄에서 자유가 됐고 참된 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거짓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에게는 거짓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인간은 참도 있지만 거짓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님은 거짓이 없어요. 거짓은 마귀가 가지고 있는 마귀가.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가다 보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책망을 할 때 있어요. 책망.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책망을 하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8절 11절 보니까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라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음이니라.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죄가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죄가 아니에요. 주님이 죄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할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책망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아멘. 우리가 다른 것은 죄로 여기질 않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면 죄라는 것은 바로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로운 행동이나 어떠한 착한 일이라든가 세상이 말하는 의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가셨다라는 걸 믿는 것이 의예요. 아멘.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가셨다. 이 믿는 것이 뭐다? 의다. 의. 여러분 의로운 행동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의로운 행동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이 의를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그리고 오셨다가 다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셨다. 이것이 바로 의예요. 의.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도 이거 심판에 대해서 우리 심판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심판을 받아요? 안 받아요? 예? 안 받아요. 예. 왜요? 예? 심판을 왜 안 받을까요? 우리는? 어렵다 인정 받으시. 예, 의롭다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자, 왜 오늘 말씀대 보면은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미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 임금을 뭐 했다? 심판했다.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마귀. 그죠? 그래서 우리는 마귀로부터 오는 심판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는 바로 심판에서 자유가 있기 때문에 자유예요. 그래서 세상이 보는 죄, 세상이 보는 의, 세상이 보는 심판은 우리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율법을 어기거나 법을 어기기는 죄라고 여겨요. 그죠? 도덕성을, 윤리를 벗어나면 또 나라의 법을 어기면 죄라고 여겨요. 근데 성경은 그걸 죄라고 여기지 않아요. 뭐를 죄로 여긴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죄로 여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죄로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마귀는 의로운 척하고 착한 척을 하지만은 결코 마귀는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일을 하지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주님이 참된 길로 인도하지만 때로는 주님이 우리에게 제대로 알지 못해서 우리에게 책망할 때도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의 일로 인도하신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 예?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십자가에 대해서. 예? 십자가는 바로 뭐라 그랬어요? 나의 죄가 십자가다. 그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셨어요. 뭐 때문에 십자가 지셨어요? 죄 때문에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런데 왜 나의 죄가 십자가라는 생각을 못하고 그냥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건 아는데 왜 십자가가 내 죄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남편이 나를 속삭이면 아이고 십자가죠. 그죠? 목사님들도 그래요. 나 십자가 진대. 제가 한번 노회장일 때 설교를 했더니만에 목사님들이 예배를 끝난 다음에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했다니까 맞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정말로 목사님 맞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십자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했더라고요. 아주 목사님들도 그래요.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나 십자가 지고 가. 성도들도 조금만 있으면 아이고 남편의 십자가 아이고 귀찮아 괜찮아 예수님이 지고 갔으니까 당신도 지고 가. 자식이 속썩여도 자식의 십자가 지고 가. 그게 무슨 십자가예요?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와 나와의 십자가가 같아요? 틀려요?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내 죄가 십자가인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같이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 죄를 십자가에 뭡니까?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못 박아야 돼요.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가 지금 죄에서 우리는 구원받았다 했어요. 여러분이 십자가에 내 죄를 아직도 못을 박았는지 안 박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내 죄를 못 박았다 이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십자가에서 내 죄를 십자가에다 못 박았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아직까지 내 죄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 손 들어보세요. 응? 성경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람이잖아. 그럼 예수님의 사람들은 여기 보세요. 육체와 함께. 야, 이게 너무 귀하잖아요. 내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더 이상 우리가 보여지는 죄는 이제는 죄의 어떠한 모든 것이 실상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현상일 뿐이에요. 현상.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모습일 뿐이에요. 모양일 뿐이지 이것이 죄의 실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죄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그러니까 십자가에 이미 내가 못을 박았어요.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 못을 박았어요. 내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을 박았어요. 그럼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살다 보면 내가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요동치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것을 다시금 우리가 십자가에 못을 박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게 뭐냐면 주님 나의 교만을 저 십자가에 박아주세요. 나의 자만을 십자가에 박아주세요. 그리고 나의 혈기를 나의 더러움을 악함을 저 십자가에다 박아달라고 기도하며 가며 애타하며 내가 죄를 정말로 아파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나의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은 뭐냐면 자기 유익과 자기 어떤 지식과 학문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자랑한 것은 뭐냐면 내 죄를 못 박아주신 예수를 자랑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자랑이 아직도 내 남편이라든가 내 자식이라든가 내 형제라든가 내 어떠한 자가 내게 자랑이라면 우리는 진정한 십자가 자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주님의 사람을 때로는 하나님은 자랑 삼는 것을 하나님은 잠시 자랑 삼지 못하도록 나에게 모든 기대와 나에게 모든 기쁨을 빼앗아 갈 때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자랑했던 복음보다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더 자랑하려고 했던 것들을 주님은 때로는 그 자랑을 그래서 내가 정말로 그렇게 자랑 삼아 녹였던 것들이 때로 나를 섭섭하게 하고 때로는 나를 아프게 하고 때로는 나를 슬프게 할 때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는 바로 뭐냐면 회개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회개의 길로. 여러분 회개는 그냥 말로만 고백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가 돌아온 아들이 있어요. 그죠? 그가 그냥 내가 잘못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회개는 결심과 결단과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마음에 결심을 했으면 결단을 하고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바로 이 누가복음의 둘째 아들처럼 우리는 모든 것들을 그 죄에서 떨치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성령이 이끌린 바는 다른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덮어주셔야 돼요. 아멘. 성령이 나를 덮어주지 않으면 나는 날마다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뭐를 죽여요? 그 속에 일어나는 모든 죄들을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십자가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회개를 여러분들이 다른 것이 회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내 마음에 가끔씩 일어나는 내 마음의 평안을 깨는 잘 들으세요. 내 마음의 평안을 깨는 그것이 바로 죄예요. 그것이 바로 회개할 부분이에요. 내 마음의 평안을 뺏어가고 내 마음의 평강을 뺏어가는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부분인 거예요. 나는 주님 앞에 주님의 참 평안을 주님은 참 평안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이 평안을 뺏어가는 어떠한 불안, 요동침, 자만, 교만,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내 평안을 뺏어갈 때에
이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평안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다 평강받기를 원하죠. 가장 큰 복은 평안의 복이에요. 평안. 그렇죠? 그래서 오죽하면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전시값 중에서 너희가 평안의 복음의 씨를 심고 이렇게 말해요. 복음은 평안이에요. 복음은 사람들로부터 남들로부터 거부를 당하지만은 복음 자체는 평안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복음을 주려고 하면 거부를 해요. 싫어해요. 저는 전도를 하려고 하면 벌써 뭐라고 하냐면 다른 얘기는 잘하지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벌써 거부를 하는 거예요. 말을 얼마나 잘하다가도 예수 얘기만 하면 벌써 거부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걸 느끼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냥 불이 잘 타고 있는 데다가 기름을 갖다 붓는 것 같아요. 더 막 그럴 것 같은 거고 또 어떨 때는 그냥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 자체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 마음의 기쁨을 뺏어가고 내 마음의 감사를 뺏어가고 평안을 뺏어가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참 평안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그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기쁘게 살기를 원하셔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감사의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분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누리지 못하는 것은 바로 마귀가 우리를 얽매게 하기 때문에 죄 속으로 우리를 끌고 가고 우리를 어둠 속으로 끌고 가고 우리를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과 공포 속 불안 속 두려움 속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 나의 죄가 십자가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철저히 깨닫고 늘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때로는 무리한 길로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아버지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아버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길로도 성령님은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울 때 그곳에 한 영혼의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리한 부탁을 하더라도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를 참된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를 늘 주님의 참됨에 있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거짓 마귀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항상 주님 안에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삶을 잘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또한 십자가의 길 나의 죄의 문제가 가장 크지만은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죄에서 자유를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자로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내 마음의 평안을 깨고 내 마음의 기쁨을 빼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해결되어서 우리는 날마다 기뻐하고 날마다 평안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